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 한 장 보겠습니다. 62장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2장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0절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포로로 갔지만은 포로로 가는 것은 어떤 면에 과정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씀 이사야서를 통해서 잘 적용하면 지금 세상이 더 세게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키는 일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자. 아니, 지금 포로로 가가지고 회복도 안 됐는데 왜 이런 메시지를 줬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누군가는 들기를 원해요. 누군가는 기치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누군가는 이 깃발을 들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 깃발을 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길을 찾지 못하는 영혼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길이 없어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이걸 말 안 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푹 집어넣었다가 빼내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내 것으로 붙잡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절대 계획이 항상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자마자 광야길 가면서 벌써 뭐부터 얘기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뭘 얘기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세계 만민이 다 내게 속해 있다. 라고 이미 언약부터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배움의 자리에 있다 공부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공부하는 거라니까. 공부는 어떤 면에 기초요, 기본입니다. 그게 인생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생명 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렘넌트가 공부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위해서 공부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돈 벌려고 사업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업이야 진짜 사업이지, 그 계획을 모르는 사업은 성공해도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 어디 있겠어요? 자세히 보세요.
포로는 어떤 면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집어넣으려고 계획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이건 과정입니다. 포로로 집어넣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집어넣는다, 이건 과정이라니까요. 더 쉽게 말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갔어요? 감옥 들어가는 게 망하는 길입니까? 그건 총리가 되는 뭐예요? 총리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과정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가기 전에 벌써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이렇게 먼저 뭘부터 줬냐면 정확한 메시지부터 줬어요. 이사야서 11장 10절 어떤 메시지 줬나 봐요. 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난대요?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난대? 싹이 난대. 이 싹이 뭐예요? 앞으로 오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대. 이 언약의 싹이 날 거래요. 요거 붙잡고 가는데 왜 망해요? 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뭐를 세울 것이다? 만민의 뭘 세운다? 만민의 기치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만민의 기치로 세우면 열방들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가 거할 곳이 뭐하며? 영화로우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요? 이새 뿌리에 나서 한 싹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를 들고 서 있다. 여러분 끝났어요. 안 망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울 것이다. 11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남을 자, 이런 비밀을 이렇게 말하는 단체가 없어요. 분명히 그랬죠.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에서 뭐하게 할 것이고 이렇게 돌아오게 할 거라잖아요. 남은 백성을 반드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계획한 거라니까. 이 계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열방을 향하여 이 기치를 딱 세우고 이스라엘이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지금 쫓긴 자, 흩어진 자 누가 모으야 돼요? 하나님이 모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줬다니까. 그럼 우리는 빨리 담대세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앞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건 기회 중에 기회입니다. 이건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 어떤 때는 사건, 어떤 때는 환경, 이런 것들은 전부 뭐에 불과하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건 기회고 이건 과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항상 이렇게 지금 쌓여 있어요. 문제와 사건과 환경으로. 분명히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62장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로 갔다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야.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회복하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할 거야 하는 약속이 이사야서 62장의 메시지예요. 반드시 언약 붙잡은 자는 회복될 것뿐만 아니라 번성케 될 것이래. 자, 오늘 이제 62장 1절 한번 봐봐요. 62장 1절 보면, 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내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시온과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속 이 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에게 있어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다니까요. 2절 확인해 보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로 뭇 백성이 내 영광을 볼 것이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 맞다면 반드시 이방 나라, 심지어는 뭇 백성들까지도 반드시 내 영광을 볼 것이래.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멋있는 건 3절 봐봐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과 내 하나님의 영광에 뭐가 될 거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렇게 왕관이 될 거래요. 왕관이 될 것이래요. 그러면서 4절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요. 4절에 저는 이 축복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는 뭐다? 오직 너는 뭐다? 너는 뭐래요? 헵시바가 뭐예요? 헵시바가 나의 기쁨이 너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기쁨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뷸라라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게 하시겠다? 저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는 순간에 너는 뭐요? 헵시바요. 내 땅은 뷸라라. 뷸라라는 말이 뭘까요? 나와 결혼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헵시바요 뷸라라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마음껏 보고만 해서 회복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의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수꾼으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파수꾼으로 세우려고. 그래서 헵시바요, 뷸라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헵시바와 뷸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헵시바여 뷸라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을 것, 너에게 있을 것이고 반드시 너는 뷸라 나와 결혼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응? 이런 축복을 누리고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환경이 어려운 것 보고 원망할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안 되는 거 보고 여러분 겁먹을 필요 없다니까요.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다 붙잡고 6절 봐봐요.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우려고 하나님 계획하셨다니까.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뭐하게 할 것이고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9절 저는 맞다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는 자는 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이 언약 붙잡으면 다시는 뭘로 안 가요? 포로로 안 갈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고 원수들이 덤빌 수 없도록 만들겠대요. 원수들에게 양식을 주지 아니하겠고 내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세상 봐요. 성공하고 이방인한테 다 빼앗기잖아요. 수고한 것이 이방인에게 다 빼앗기는 오늘 보세요. 언약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오늘 파수꾼으로 세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지금 세상이 다 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봐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오늘 딱 결단하세요. 10절 봐봐요. 10절 지금부터 자 가만히 있지 말고 성문으로 뭐 하자? 자 결단하세요. 나갑시다. 성문으로 나가서 모든 백성이 올 길을 뭐 해야 돼요? 지금 길을 찾지 못해요.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올 길을 닦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숲으로 가려져 가지고 길이 지금 안 보여요. 그 길을 누군가는 가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큰 길을 이렇게 수축하래. 결단해야 돼요. 또 돌아오는 길에 그들이 오는 길에 돌이 있으면 돌을 뭐 해주래? 제거해 줘야 된대. 그러니까 렘넌트에게 바른 복음을 말해서 그들이 앞에 돌이 있다면 돌을 제거해 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건 맞죠? 이러면서 오늘 제목 잡은 게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기치를 누군가는 들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이 누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냐? 이 비밀을 누군가는 땅끝까지 선포해야 돼요. 11절 봐봐요. 참,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11절 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땅끝까지 뭘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고 지금 분명히 말해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리라. 이거 선포 안 하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앞으로 분명히 이새 뿌리에서 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 안 하면 다 죽는데, 지금 이렇게 저는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예요. 복음서. 구약에 제일 정확하게 복음을 말한 데가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는 복음서 정도가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선교학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전도 선교가 다 있어요. 여기에 렘넌트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할 일, 흩어진 자, 남은 자 반드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다 모을 것이라고 이미 약속한 메시지예요. 누군가는 가서 이 구원의 비밀을 선포해야 이게 파수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줄 확신해요. 이걸 붙잡고 11절 다시 한번 봐봐요.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절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붙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237을 향하여 기치를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명의 빛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하는데 이 빛을 전해줄 자가 없다니까.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정확하고 바른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돼요. 첫째, 뭘 말해줘야 돼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8절.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도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다 먹되 요것만은 먹지 말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래.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그런데 요놈의 마귀가 이렇게 존재한다니까. 이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마귀라는 놈이 야 따먹어봐.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같이 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 먹음과 동시에 인간은 이렇게 빠지게 된다니까요. 이런 함정에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요거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거 하나 먹은 것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인간은 마귀가 파놓은 틀에 붙잡혀 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놓은 귀신 숨길 수밖에 없는 요 틀에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점쟁이한테 붙잡혀야지 귀신 들린 무속인한테 다닐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틀에 인간이 끌려가는데 그들의 상태는
마귀의 올무 6가지 올무에 붙잡혀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생활 문제, 반드시 육신 문제, 미래 문제까지도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12가지 문제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어요? 세상은 지금 이 문제만 몰라, 이 문제만. 세상에서 내는 지식 가지고 종교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완전한 답, 완벽한 최고의 해답을 성경에서만 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말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선명하게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사야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반드시 선포해 줘야 돼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진다. 그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 이거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영접을 안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함정에서, 틀에서,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이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진다니까.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기치를 들으라고 무조건 깃발만 들고 있으면 돼요? 너는 기치를 들으라 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정답을 말하잖아요. 11절. 구원을 선포할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기를 내 구원이 이르렀다. 분명히 땅끝까지 이걸 여호와께서 선포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치를 들고 있다고 깃발만 들고 폼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정확하게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이 구원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선포하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진짜 선포하려고 결단하는 순간에 이때부터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보좌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선포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빛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비밀을 선포하는 곳에 이렇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평생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가 맞다면 다락방 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다락방 문이 열려져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계속 증거하면 다락방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되냐? 영접 운동이 지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사람은 다락방 하라가 아니라 저절로 다락방이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자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팀 사역을 해줄 수 있어요. 팀 사역은 뭘 가르치는 게 팀 사역이 아니에요. 내가 치유된 것만 말해주면 돼요.
우리 교회 작년에 오셨던 권사님이 내가 계속 메시지 이렇게 전할 때마다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해요. 우리 교회 한 3개월 전부터 계속 나오시는 분하고 요즘 팀 사역을 하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은 등록 안 하고 새벽기도 오늘도 오시고 계속 나와요. 수요예배, 차례예배 다 나와요.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예배 마치면 같이 식사하러 가고 같이 차 마시러 가더라고요.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니 둘이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눈빛이 막 서로 막 눈빛이 통해요. 그래서 늦게 나가실 권사님 오늘도 팀 사역 하세요 하고 같이 내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스도 간증하면서 본인이 은혜 받은 걸 말하는 게 여러분 치유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팀 사역 전문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식사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희미한 사람이 복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세워지냐면 일꾼이 만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보다 더한 뭐가 만들어지냐? 제자가 만들어진다니까요. 이걸 보고 하는 걸 보고 미션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제자로 쓰임받고 또 다른 제자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비밀 가진 사람이 일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직장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전문 사역이 돼야 되고 전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지.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한다. 다른 사람하고 디퍼런트 디멘션 차원이 다르야 돼요. 그렇잖아요. 야, 저 사람이 하는 건 확실히 다르구나. 뭐가 다르구나. 하나님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이런 5가지 시스템들이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말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계속 복음만 말하는,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듣고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자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할 뿐이냐? 선포할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부터 해보세요. 시아버지한테 하고 남편한테 하고 계속 선포하세요. 흑암 저주는 선포할 때마다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부터 뭐부터 하냐? 다락방 하세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자녀들 팀사에 가고 가족들 팀사에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일꾼이 세워져야 되고 제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차원이 다른 전문 사역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이 현장에 깃발을 들고 있는 걸 보고 말하는 것을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지교회 깃발을 들고 있어요. 빛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흑암 저주. 그런데 구원의 길을 선포를 안 하는 사람이 깃발만 들고 있다고 지교회입니까? 누구를 만나도 구원의 길을 비밀을 말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다락방 문들이 열려지는 맛을 봐야 이게 기치를 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 237보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237은 우리의 목표고 237이 세워지려면 여기에 답내세요. 5인 1조 이 팀이 여러분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봐요. 이 팀이 반드시 5가지 비밀을 가져야 돼요. 이 팀이 무슨 팀이 돼야 되냐? 기도팀이 돼야 돼요. 이 팀이 말씀 가지고 포럼하는 팀이 돼야 된다니까요.
서로 말씀으로 막 소통이 되는 팀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팀이 나중에 전도 때문에 모이는 팀이 돼야 돼요. 이 팀이 렘넌트 살릴 수 있는 팀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 팀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최고로 헌신할 수 있는 팀이 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팀이 제대로 돌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교회가 저절로 되어진다니까요. 이 팀이 건강하게 돌아가면 이 팀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팀이 건강하게 돌아가면. 그러니까 팀장, 총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팀장, 총무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한다니까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모교에 가서 전도사를 3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자마자 28개 구역을 40개로 확장시키고 8명밖에 없는 교사들을 한 30명 교사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교사하고 교사 아이들 70명, 80명 예배 드리는 주일학교를 불과 6개월 만에 200명으로 막 올리고 애들 막 청년들, 대학부들 안 모이는데 7, 8명 가지고 아침 주일날 새벽기도 60명까지 막 모여가지고 애들을 막 웅성거리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쭉 이제 교회를 보면서 어떤 구역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다른 구역장이 나와요. 그대로. 제가 그걸 확인했어요. 구역장이 하는 대로 그 구역에 새끼 구역장들이 그대로 따라하는구나. 앞으로 구역장 될 사람이. 그런데 앞에서 그대로 본 대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팀장하고 총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팀장, 총무가 한 그대로 그 다음에 팀장, 총무가 세워주면 그 사람도 그대로 한 거밖에 없다니까. 본 게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팀장, 총무가 조금 힘들어도 모델적 역할을 해줘야 돼요. 모델적 역할을 해서 뭔가 그 팀을 건강하게 자꾸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가 앞으로 이런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전도인들이 세워져서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는 팀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전도인들이 나와야지 앞으로 캠프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고 기도하세요. 앞으로 우리 내년도 우리 교회 이제 준비하면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이 전도인들이 세워져서 뭔가 이제 SNS를 가지고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이런 전도인들, 전도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고 모든 사람들을 시스템 가지고 줌 가지고 훈련시킬 수 있을 정도로 메시지 가진 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5인조 가지고 5인조 팀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데 아직도 두 팀은 이름을 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 내가 져주려고 그래요. 무지무지 말 안 듣는 팀, 막가팀 막 이렇게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막무가내 팀을 져줄까 내가 지금 아니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고 이름을 안 줘.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앉으면 제가 진짜 신기한 이름 하나 져줄게요. 두 팀이 아직 안 졌어요 이름. 내가 두 팀 어느 팀이란 말 못하겠어요. 진짜 해보세요. 오늘 저는 이 메시지 딱 나오는 순간에 제목 딱 정하는 순간에 오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우리 교회에 너무너무 딱 맞는 메시지구나. 기치를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치를 드는 것은 뭘 선포해야 된다? 오늘 11절 말씀에 있죠. 구원의 비밀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깃발만 들고 폼 잡고 있으면 누구를 살릴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치를 들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인조 팀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음, 전문사역, 지교회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5인 1조 팀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5일주 팀에서 영접운동이 일어났다. 포럼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5일주 팀에서 나는 이번 주에 얘가 영접하고 다락방 하기로 했어. 그 간증할 때 얼마나 신나겠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요.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락방에 열려졌다면 또 같이 말씀 운동을 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이게 되어야 237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237 자칫하면 우리는 구호만 외치다 또 끝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바로 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이 아니에요. 오늘 결론 내리겠어요. 이제 복음의 기치를 들고 있는 자예요. 맞죠? 여러분 복음의 기치를 들고 있다니까. 언약의 깃발을 들고 있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의 기치를 딱 들고 있어요. 기치를. 이 언약의 깃발을 딱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는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미 말씀에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여러분들은 말씀 가진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만 편집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래서 딱 힘 모아서 기도하자 하면 기도의 파수꾼으로. 새벽 기도도 왜냐면 모이기 힘드니까 여러분 새벽 같은 시간에 모여서 진짜 깨어서 기도하고 같이 메시지 받고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서로 막 카톡방에 올리고 힘을 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래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딱 설계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의 파수꾼으로 정의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 움직이는 데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현장과 사람을 디자인해 줄 수 있다니까. 이때 나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작품이 만들어져야 정상 아니에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237을 향한 기치를 바로 들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 되어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구원의 비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